요즘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인터넷을 보니까 개독교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또 목사는요, 목사님이 아니고요, 먹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지금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땅에 지금 정말 밟힐 정도로 그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캐나다는 모르겠네요. 근데 캐나다도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제 이 세상을 걱정하고 책임지려면은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되느냐. 오늘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요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우리가 전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냐면요, 하나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다. 근데 오늘 7절 가서는 각 분량대로, 그러니까 통일성으로 하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달라요. 똑같이 여러분 획일화시키면요, 이거 공산당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도 이런 사람 돼야 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있으니까 당신도 이 정도 돼야지. 왜 당신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의 기준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 수준까지 올리려고 그 사람을 푸시하면요, 그 사람이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고요. 또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우리 김 선사님이나 또 저나,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피철사님이나 박명 성도님이나, 또 우리 제가 부부만 거론합니다. 우리 박양 목사님이나 백인수 사모님이나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 분량대로 줬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 안에서 하나지만은 우리는 각각 다양성을 가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몸된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분량대로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은혜 없어, 나는 은사 없어. 여러분, 아닙니다. 군뱅이도 어떤 독특함이 있어요? 군뱅이도 부르는 그 독특한 자기만의 그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세대도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너무너무 집에 있으면 걱정거리고 어디 가서 사람 구실할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분량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 믿게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로잡혔어요. 누군가가 사로잡혔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그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뺏겼던 자들을 뺏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영적 전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9절에 말하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낮아지셨다고 우리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든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 피조물을 만드신 우리 창조자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갖다가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담 이후로 그 원죄 때문에 다 사단의 노예가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으면 이게 육신이잖아요. 낮아지신 예수님,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도말하시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사탄은 막 박수를 쳤죠. 예수님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죽이대요. 돌문을 막아버렸어요. 사탄이 어떤 작전을 편다면요, 아예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걸까라는 것, 이 마귀는 알고 있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로마 병정을 거기에서 보초를 서가지고 돌문을 지키게 했네요.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에게도 부활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요, 뒤로 넘어질 지경이죠. 세상에 창세기 3장 15절처럼 우리의 머리를 갖다가 으깨버리고 박살냈구나. 이제 우리 끝장났다.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갖다가 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명,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500여 명이 살아나고 예수님 보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하늘나라의 일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됐어요. 오늘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내려오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으리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하늘 일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9장 우리 9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단 사이비처럼 백마를 타고 내가 예수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하셔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본 그대로 오리라. 그리고 천하만국이요, 오늘 천하만국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천하만국이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됐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다 알 수 있고 다 볼 것이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세요.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오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되, 지금 연세 드신 우리 최성주 권사님도 예수님 오늘 재림하시면은 죽음도 맛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도 소원입니다. 빨리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도 오늘 이렇게 딱 내일 눈 뜨면은 여러분 똑같은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여기 다음 세대도 오늘 또 이렇게 있다 내일 오늘 단장 자고 내일 딱 눈 뜨면 어디 가야 돼요? 내일마다 학교 가야 돼. 월화수목금 내일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인생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모든 거 다 내던지고 저 하늘나라, 여러분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거,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사자와 뛰놀 수 있는 거. 천국이 그 정도로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게임도 좋지만요, 예수님 재림하신 게임보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공동체가 이 건강한 교회, 잘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요, 아주 간략하게 예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12절에 말씀하는 이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캐나다와 열방을 살릴 수 있고 5대양 6대주를 살리고 각 나라 각 족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를 써줄 줄 믿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대요.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셨대요. 그래서 이건요,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전쟁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 노예였던 우리를 다시 잡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내 백성 삼으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왕들도 잡아오고 거기에 군사들도 그 상대방 군사들도 잡아오고 그 다음에요 뭐 소 보태가지고 모든 보물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요 함께 싸웠던 군인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장군들이 그 자기 땅으로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여인들이 뭐 소년 뭐 온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이 그냥 내버려둬요? 아닙니다. 갖고 있던 전리품을요 확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야, 전쟁 가운데 이렇게 이겼구나. 전쟁에 이기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생기는구나. 선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을 인용한 것이 시편 68편 18절인데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높은 곳으로 오르신데요.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리고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사탄에게서 다 뺏어 와가지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는 카리스고요. 은사는 뭘까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게 구원도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다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구원의 은혜는 다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줘요? 카리스마. 우리 피터 지사님 딱 보면서 카리스마 있으시네. 우리 서로 그러잖아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이거 우리에게는요 은혜도 다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는요 각 분량대로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전쟁에 승리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올라가시면서 그냥 끝!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한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120문도 성도들이, 제자들이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가다 앞에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올라가신 예수님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대로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도해서 또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생겼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네요. 그때
그때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120명 성도에게 임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불의 혀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하니까 나도 모르는 말로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야, 예수께서 가신 게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예수님 더 계시지 부활하시면 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너희들에게 그것이 더 복되도다. 성령께서 임하니까요, 예수님이 제자 삼은 것보다 베드로가 복음을 3,000명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이 우리 은사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테스트를 해야 돼요. 내가 전도에 은사가 있느냐. 여러분,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은요, 그렇지 않은 분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역사하듯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한번 시험해보세요. 내가 전도에 은사가 있느냐?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요,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은요, 웬걸요? 똑같이 전해드려도 상대방은 한 사람도 열매가 없는데 그분은요, 5명, 10명, 15명, 20명, 100명,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는가? 세상 나가서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은 틀림없이 12월달 가기 전에 내 옆자리에 또 한 분을 전도해서 VIP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역사, 열매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도 세우신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오순절 역사를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웠네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요, 연약한 겁니다. 사탄이 들어오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으니까, 야, 이거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당장 일어나가서 좀 뜯어 말리고 너희도 그러지 말아라 하고 싶은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연약해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지금 어리고 이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뭘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11절에 이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가 몇 개입니까? 한 4개밖에 안 돼요. 4종류.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4종류만 있을까요? 많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은사가 4개만 있을까요? 10개 있을까요? 20개 있을까요? 아주 많아요.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가 많네요. 이 중에 섬기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 또 분도 계시는지 몰라요. 위로도 잘하시고 구제도 잘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왜 초대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4가지만 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제가 요 네 개를 갖다가 한번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주면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래서 이런 은사가 필요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와 특별히 선지자들을 먼저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먼저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요 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에베소 교회에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 특히 사도는요,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그때 사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 특별히 그렇잖아요. 뭐 마태라든가 누가라든가 요한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오려면 뭐 2달, 1달 더 걸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흔들리고, 좀 싸우면은 또 흔들리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진리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추풍 낙엽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날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영광 가리게 됐다. 빨리 사도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직통 계시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든가 사도들은 빨리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하신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교회에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무엇이 먼저 필요했느냐, 이렇게 먼저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다 같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초대교회는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럼 성경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아니, 예언도 있어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만 나타나면 교회가 확 부흥될 거 아니에요. 요즘요, 70년, 80년대 뭐 어떤 목사님이 손 한번 얹었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듣고, 이게 치유,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난다. 부흥됐잖아요. 아니, 에베소 교회 그렇게 해서 부흥시키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면 되는데, 왜 사도가 먼저, 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오직 성경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아는 게 먼저고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죠? 이 말씀을 정립시키는 데 있어서,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은 말씀을 받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교회에 정립시키는 데 있어서 이 선지자들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선지자들도 필요하고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도 사도가 필요할까요? 말씀은 66권으로 마쳤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사도 운동, 지금도 필요하다. 지금도 성경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 사입입니다. 말씀은 66권으로 마쳤습니다. 66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계시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려고 사도들을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66권의 말씀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도들이요,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는 누굴 임명했습니까? 디모데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디모데를 갖다가 바로 목회자이지만 순회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일꾼으로 썼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빌립 집사님. 오고 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로 복음 전도자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은사는 여러분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말씀이 다 기록이 되고 66권 정경이 기록되므로 끝났어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부모 세대나 다음 세대가 복음 전도자가 돼서 빌립 집사님처럼 에바브라처럼 여러분 디모데처럼 가면서 예수 전하고 가면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사를 묶어버렸어요. 다 띄워버립니다. 뭐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다 띄어서 말하는데 교사와 이 목사와 교사는 한데 묶어서 이렇게 오늘 은사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목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는요 같은 역할을, 비슷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잘 목양하고 잘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 목사가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또 신방으로 돌보게 해주시고 또 잘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권 목사가, 권홍 목사가 하나님 다른 일에 힘들거나 다른 일에 바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성도 교육 우리 가족들이 잘 기도해주고 잘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줄 수 있었고 건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는 자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부족하지만 저를 이제 목회자로 목사로 세우셨고 우리 저 박영호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사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또 우리 목장의 목자로서 우리 박영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백인 사모님도 감당하시고 또 옆에 하나도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선자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가요 이 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할 때에 여러분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말씀을 보고 돌보는구나 가르치거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신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교회는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가 어린아이로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가 어리고 지금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잘 성장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용하는 은사, 그거보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잘 적용시켜주고 잘 가르쳐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은사를 안 주고 딱 하나님께서 4가지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리잖아요. 지금 약간 우리 교회가 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좀 모든 것이 좀 정립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목사와 교사와 우리 함께하는 모든 리더들을 아버지 잘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제자를 보내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날마다 듣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요 좀 후반기 되면은 시간은 없지만 그게 주일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는 좋은 또 제자 그 성경 공부가 있거든, 훈련이 있거든요. 제가 또 말씀을 또 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이래서 바쁘고 또 살려면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하나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등대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일만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오늘 에베소 교회 보니까 듣기도 하지만 배우기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주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30분이 됐던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버지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길이에요? 건강해지고 바로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이제 배우자고 하면요 우리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또 시간 내야 돼. 만약에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내고 우리 잠깐 이제 식사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좀 깊이 한 30분 나눌까요? 그럼 이 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실 분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사는 것, 교회가 일어나는 것,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은요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듣지만 성경 말씀을 서로 배우면서 나누고 함께 할 때에 말씀 안에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바로 세워지고 정말 마지막에 이 초대교회 우리 귀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소원하기는 후반기에 우리가 말씀에 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좀 오래 걸리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 누려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머리를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만이 가능해요? 오직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여지며. 그래서 온전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입니다. 그 뜻은요 준비하다, 갖추다, 회복하다, 어긋난 뼈를 맞추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준비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갖추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고 어긋난 뼈 우리 권사님 골반이 다치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든데 권사님한테 오늘 여기서요 저랑 같이 치울까요? 권사님 어떻게 마음 먹으시겠어요? 저 공목사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하는 것은요 어긋난 뼈를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긋난 뼈를 맞추지도 않고 지금 삐뚤어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 같이 한번 우리 봉사할까요? 봉사하다가는요 이 뼈가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이 몸을 갖다가 상처를 내고 이 몸이 다시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삐뚤어진 어긋난 뼈, 준비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온전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없이 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없고 여러분 바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봉사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불교 성도가 됩니다. 여기 가서 원망하고 여기 가서 불평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워지기는커녕 그 교회는 풍지박산납니다. 그 일꾼 하나 때문에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을 열심히 성도들이 배우게 해라. 그리고 권 목사야, 너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요청하면은 오늘 말씀 듣고 다 아멘하고 말씀의 시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에 꼭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지금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매일마다 말씀을 보는데, 아니에요. 한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더 온전케 하고 더 은혜를 주시고 연합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 몸된 교회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부터 우리 말씀을 좀 배우자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먹는 거 우리가 간략하게 먹고 좀 말씀을 우리가 짤막하게 배우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등대의 교회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등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한 가지 오직 비결은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 아직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교회, 오직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기에 그렇게 은사를 맡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교회가, 그리고 아버지 우리 귀한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나누며 오직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주여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연구하는 데에, 듣는 데에 있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맡아서 헌신하는 이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껏 섬기며 그 일에 헌신하도록, 그래서 영양가 있고 건강한 말씀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성장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절 위해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안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